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우리 교회라고 부르면 두 가지 있습니다. 봄에는 맥주 감사절, 보리를 추수할 때 얻는 은혜, 또 벼를 추수해서 가을 추수감사절, 이 두 절기가 우리 교회력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믿음의 전통을 통해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적 배경이 있고, 하나는 처음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청교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까지 유래하고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그들의 지역에서 생산해낸 것은 밀과 보리였습니다. 밭농사를 주로 지었던 그들에게 이 가을철에 추수를 거둬서 저장해는 그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 수장절,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수장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너희가 추수를 하게 되고 뭔가를 저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먼저 너희들이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수장절이었고, 이 수장절을 광야시대는 어떻게 지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그때에도 이 날을 기억하며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때를 어떻게 지켰는가? 6월절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정착한 이후에도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금 전병을 먹었는데 전병, 아무것도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수장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 갔던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16세기에 영국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헨리 8세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재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이 이야기를 거부하면서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 새로운 신교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성공회로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 갈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나타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인디안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던 청교도들이 얼마나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웠는지 102명이 갔는데 2, 3개월이 지나서는 5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50명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파종을 하고 생산한 그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그 인디안들과 주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첫 번째 감사절을 지켰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광야 때에 그들이 거둬들이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켰던 수장절, 초막절,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척박한 땅, 그 땅에 무언가를 심어놓고 여러분 그 땅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거둘 것이 없었지만 어떻든 그것이 많든 적든 거둬놓고 그것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가 감사할 조건을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려졌던 고백이 이 추수감사절의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절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감사,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늘 매일매일 하루에 1,000원씩을 모아서 365일 36만 5천 원을 추수감사함으로 꼭 바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준비했던 그 고백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이후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3천 달란트라고 하는 많은 금을 주었고 7천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톤으로 환산하면 금이 102톤이고 또한 은은 240톤. 여러분 한번 1톤짜리 트럭에 240대가 쭉 서야만 채워지는 그 은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금이 102톤이니까 1톤짜리면 100대 이상의 차가 있어야만 금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물질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물질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이 물질을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할 텐데,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도.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초창기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칭송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회복할 때가 언제인가 다윗이 그 주권을 이룰 때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시기는 너무나 위대하고 따라가고 싶은 때가 다윗 왕의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받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그 주변의 국가를 다 평정하고 많은 조공을 받고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큰 역사를 이루는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의 뛰어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허리춤이 흘러내리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왕,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왕이 다윗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것이라고 하면 내 말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재물이, 권력이, 이 세상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육체조차 놓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다 내 것인 것처럼 보여지고 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숨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는 모든 걸 놓고 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은혜와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14절 세 번역으로 보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충분히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놓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초창기에
그 나라를 다스려갔던 일들을 보면 얼마나 지대워 놓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충분히 자기의 권력과 힘,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아니 시편의 수많은 고백을 보면 그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는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집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애착과 집착이 생기고 거기에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서운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함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열심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그 자식의 효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서 왔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합니다. 내 재능도,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지위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우리 교회들을 섬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힘껏 해주셔야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저희들이 감사절에 드리는 그 감사의 기쁨, 그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끊임없이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켜 하시고 이곳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은 정직하고 자원하는 마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그것을 잊지 않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헌금할 때에 헌금을 액수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의 그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도 겉에 보여지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대로 쓰임받고 또 그렇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 갈 때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누군가가 기억할 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우리를 돕고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쌓여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지역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주님이 온전히 알아줄 뿐만 아니라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경험해서 우리 한신교회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릴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추수감사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사업과 가정과 직장을 책임져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신 뜻과 섭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